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에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빌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기보다 걱정하며 보낸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에 열심을 냈으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키우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온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고통과 혼돈이 날로 더해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저희에게도 슬픔과 고통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났고 질병은 육신을 힘들게 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좀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참으며 견디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 뜻과 복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 속에 젖어 들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정의와 자비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맞아들이고 바알 신전을 세우면서 어지러워졌던 이스라엘처럼 물질 숭배와 무속의 사악한 기운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쌓아온 국가의 질서와 기반이 또 한 번 흔들리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꾸짖어 물리치지 못한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회개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름의 판단, 선과 악 구분의 기준이 되오니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신실한 헌신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한 모든 지체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년 52주라고 하죠. 1년 52주에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특별히 이 예배 시간보다 보통 1시간 이전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찬양대로 헌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이 지휘하셨던 박성경 집사님이 2부에서 못 뵙습니다. 3부에서 뵙습니다. 지휘자님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24년을 보내며 25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잘 지내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참 잘 마무리할, 그래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24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3일 12일 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참 요즘 나라의 시국 상황들이 말이 아닙니다. 매우 혼란하고 또 불확실함이 굉장히 크고 해서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이러면은 자꾸 오를 테고 그리고 국가의 상황들이 다 처음 겪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뉴스에서 이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되어가나 이런 관심을 계속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24년도 마지막 주일 되면은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왔는데 아직 23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24년 마지막 주일 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우리가 함께 새기고 듣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여정, 4차 선교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이 4차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4차 선교 여정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4차 여정은 4차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차, 2차, 3차 선교 여정과는 달리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여정과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다르냐면요, 1, 2, 3차 선교 여정일 때는 바울의 신분이 그래도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선교 여정, 4차 이 여정은 바울의 신분이 죄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바울은 체포되어서, 이 체포 누가 체포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일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최소한 피의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쇠사슬로 묶거나 그를 이렇게 억류해 놓는 것이죠. 자유롭게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이 천부장의 손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유대인들의 소요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천부장의 손에 붙들려서 천부장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물론 바울이 요청하기도 하죠. 내가 이곳에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유대인들 동포들 앞에서 말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고 하였는데, 오늘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하는 자리에 바울이 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약 72명, 약 70명 정도로 이루어진 유대인,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종교적 또 신앙적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또 예배 방식, 또 종교적 이런 여러 가지 이 법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민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최고 의결 기관, 최고 관리 감독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당연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바리새인 계열도 이 안에 들어와 있었고 사두개인 계열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늘 하듯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이 왜 이렇게 사로잡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늘 전하였고 가르쳤던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그의 영내로 끌고 가는 장면을 오늘 23장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이 이 23장 1절에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장 1절을 먼저 보면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공회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공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사실 이 천부장이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인인 자신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종교 방식, 행동 양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 감찰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면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죄를, 무슨 이유로 이런 미움을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해서 그 자리에 바울을 세웁니다. 이 공회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혼란과 또 죽음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행동이 선한 양심, 모든 상황 속에서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 양심을 따라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B, C, D, 이렇게 B와 D, B, C, D 이어지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B는 birth, 태어남, 우리의 탄생부터, D는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C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C가 choice, 선택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지역을
이 지역에 머무르고 저 지역에 머무르는 모든 상황 순간순간에 바울은 항상 선택하기를 내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순간 감정적인 앙심을 따를 것인가. 양심과 앙심은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말이지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선택을 했고 그의 그 선한 양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모든 행동의 양심, 행동하는 양심, 선택의 양심, 말하는 양심, 그의 모든 행동 양식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양심이 그의 모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하는 이 공회원들은 양심이 아니라 앙심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해를 사고 또 미움을 받는 이유를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일부 사두개인과 또 다른 일부 바리새인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편을 드는 거죠. 이 바울이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변론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바리새파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바리새인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저거 우리 편이네, 우리 진영이네, 우리랑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두개인들은 저거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우리하고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지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더 격렬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이제 격렬한 다툼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 정치 이 정당들끼리의 여러 진영 갈등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 가운데선 그래도 우리가 이 가운데 서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양심을 따르는가, 아니면 서로를 배척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앙심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 침해를 받을 경우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보다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심지어 이런 국기문란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진영에 따라서는 양심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앙심, 다분히 감정적인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2024년을 보내고, 여러분, 이건 24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어떻게든지 지나가고 그렇게 25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묵은 감정, 앙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양심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의 기초에서 내가 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에는 초이스, C로 시작하는 이 초이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숱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에게는 여러 고통들, 죽을 뻔한 위기들, 또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신한의 성도님들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연배가 더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일 텐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많은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을 방정식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 오셨습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교회 오기 전교회 처음 담임 목회를 나섰던 때가 2013년 바로 요맘때입니다. 2012년 요맘때, 2012년 요맘때 처음 담임 목회,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회지인 그곳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분쟁이 보통 분쟁이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이, 어느 정도였냐면 용역을 서로 대동해가지고 용역으로 교회를 지키고 철조망을 치고 막 그런 교회에 이미 저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런 분쟁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 너무너무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제가 부임한 순간 부임했기 때문에 담임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진영 쪽에서는, 앙심을 품은 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너무너무나 많은 욕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일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겪어서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2년 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목회에 결국 목회의 내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정 목사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목회지 교회에 대해서 예방 백신을 아주 강하게 맞고 어려움을 겪을 건 많이 겪었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니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지간한 정도는 모든 것 다 담대하게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조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꼭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큰 수술 겪고 나면, 그래서 큰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픕니까? 손을 베어도 안 아픕니까? 개복을 해서 자기 수술을 하면서 20cm, 30cm를 넘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 그런 큰 수술을 감당했던 사람은 다시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고 눈에 띠끌 들어와도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얘기를 들으죠.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여전히 아픕니다. 손이 1mm만 베어도 1cm만 살짝 어디에 핥혀도 아픕니다. 저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매 순간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온 수십 년의 세월의 이력을 가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24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도 많이 힘드셨는데 이미 어려움 많이 겪었으니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잘한 일에 한숨이 나오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살짝만 베어도 아프고 살짝만 가시에 찔려도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4년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 25년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오늘 바울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역전의 용사와 같은 정말 위대한 사도니까 바울은 이까지쯤이야, 뭐 사내들인 공의에서 일어나는 혼란 다툼쯤이야, 또 바울을 향해서 핥히고 또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들 뿐이야. 아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큰 위기를 많이 겪어온 사람인데, 죽음의 순간순간을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아무 상처도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쌓이고 데미지가 쌓이고 쌓여서 아주 작은 말에도 여전히 아파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핥히는 말에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한 절은 그런 바울을 찾아오시는,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인정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어떤 날 밤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또 여러 소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바울이 양쪽에서 찢기겠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여기에서 또 상하고 심지어 찢겨질까, 이게 아주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에서 죽임 당할까 싶어서 군인을 명하여서 무리 가운데서 빼어서 영내로 들어가자, 이 군인 진영 내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죠. 그 진영 내에 갇힌 신문이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너가 걸어온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걸어왔다. 내가 같이 겪고 있단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만나는 사람, 또 공격과 비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였는데 잘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넘어요. 온 세계의,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도 너가 또 담대하게 증언해야 할 거야. 증언할 수 있을 거야.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24년이라고 보고 로마를 25년이라고 본다면 24년을 살아왔고 25년을 맞이할 저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저마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방의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24년 동안에 걸어온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왔는데, 동행했는데 25년도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날이 새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좋은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도 바울을 없애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아주 결사적으로 자신의 생명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무리들, 40명의 바울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었다라는 거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에게 바울에게 있는 사실,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자세히 듣고자 한다 하면서 가만히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끔 해 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덮쳐가지고 순식간에 바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비상계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이 땅,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악한 계획들, 악한 세상의 계획들, 악한 사람들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악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여기까지 읽을 때는 또 마음에 걱정이 들고 낙심이 들고 또 탄식이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는 이러한 악한 계획, 악한 무리들의 그런 계획들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선이 이김을 믿습니다. 왜 선이 이긴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선이 이긴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악한 계획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여 악한 일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악한 무리들 40명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가만히 불러내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지만,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발각이 됩니다. 살짝이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듣고 전하고, 그것을 듣고 또 천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천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바울을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데,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40명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당 모의를 했지만 이 40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0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총 몇 명입니까? 200명, 70명, 200명, 총 몇 명이요? 470명.
바울을 죽이기로 작당 모의한 40명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군사들을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동원해가지고 천부장이 그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하고 호송하여 벨릭스 총독 가이사랴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를 호위하기 위한 호성선이 준비가 되고 로마 병사들의 보호 아래 로마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신 거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 여러 아픔, 또 이 땅의 이 시대의 이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악한 이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죽이려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은 살리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25년도 불확실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 담대함으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눌리고 지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되뇌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한테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2024년도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25년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5년을 맞이하는, 여전히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잠깐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은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살아있는,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하신 선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또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이력, 신앙 이력,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눌리고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과 또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을 또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해주셨고 살려주셨으니 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능하신 계획으로,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담대함으로 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한마디가 또 마무리 지으며 끝납니다. 은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마치는 분들도 있고 그리하여 또 새로운 인생의 2막을 3막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환우들에게는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여러 가지로 눌리고 상한 심령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계획들은 좌절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의 여러 가지 계획들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꽃피고 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일꾼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재직 은퇴식과 또 새로운 교회 일꾼 임명식 및 새로운 서리집사,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소가 기존에 이 본당 예배당에서 쭉 들여왔었는데요. 이 교육관 2층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 금주 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1시에 예배당에서 성찬식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간절함, 간구를 담아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5년에 신년을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녁 예배 시에는 다음 주 저녁 예배 시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오니 모든 재직들은 특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4년 결산과 25년 예산안을 위한 안건 심의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열리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안 회보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4년을 보내고 25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담대하게 맞이하고자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신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